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장시자 요한웨슬레 목사님께서 미국의 사바나에 인디안 선교사를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참 마음에 많은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영적 침체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당시 모라비안 교도였던 밀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요한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밀러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밀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조언을 해 주십니다. 요한웨슬레 형제님이시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요한웨슬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도 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이 닥쳐 있는가? 또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귀한 뜻이 무엇인가? 어쩌면 지금 저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참 지금 이렇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삶, 또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3월 3일 달라스의 이 폐 전문의인 닥터 데이비드 오프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건강한 몸인데 작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잦은 기침이 나서 이제 패밀리 닥터를 만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닥터 데이비드 오프와 이제 만나고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이 그 결과를 듣는 날입니다. 의사는 이미 저의 이 폐 CT 스캔을 다 보고 나서는 여러 검사를 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 특별한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전주에 했던 조직 검사 할 때도 와서 별 이상이 없을 테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 전날에도 몇 번 그분과 통화를 시도했지만은 통화를 못하고 이제 그날 통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조직 검사의 결과를 묻는 저에게 닥터 데이비드 오프가 조금 침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조직 검사가 폐암입니다. 그 소리 듣고는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제 정신을 가듬고
아니 분명히 당신이 며칠 전에 이 암일 확률이 한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까? 미안합니다. 폐암인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의사는 거듭 미안하다고 하면서 종양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연락처를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좀 있다가 제가 그러면은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3기를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PET 스캔을 해야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또 함께 통화를 했던 아내 또 제 둘째 아이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암이라고 하니 또 양쪽에 다 이렇게 암이 퍼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가? 또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한창 교회를 달라스 북쪽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전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가? 지금 있는 달라스 제일연합 감독께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결과란 말인가? 또 아내와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몇 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아들을 바라보고 미국으로 이주해 오신 89세의 두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피할 길 없는 그런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며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홀로 화장실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또렷한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너의 어떤 것인가 내가 네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줘야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때로는 제가 설교하면서 교우들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하고 설교를 했는데 막상 제 앞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의심의 먹구름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만이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오늘 오후부터 주님의 인도함을 기대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4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암을 진단받고 망연자실해서 당황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30년 목회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제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입술과 섬김을 통해서 늘 제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신실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나의 이 죄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경험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아니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멀리 가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들지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암을 진단받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암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돌아봤어요. 처음에 목회를 하기 위해 신학교를 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어린 2딸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의 저의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날들을, 더 좋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저의 삶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 당시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월 7일 주일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저희 둘째 딸을 통해서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병원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벌써 4기 암인데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과연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참 조용히 나의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라도 하신 것처럼 휴스턴으로 빠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료로 있을 숙소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의사들을 만나서 필요한 검사를 계속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의 검사를 통해서 제 폐암과 맞는 표적항암제 태그리스라는 약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후 한 달 뒤인 4월 3일부터 매일 하나씩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 만나를, 그 태그리스라는 약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약을 오면서 먹었습니다. 늘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한 알의 이 약이 제 몸에 들어가서 모든 암세포를 다 녹여주시고 저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에 많은 이 시간을 침대에 누워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을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게 하셨고, 참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목회자의 벽이 모든 교우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힘겹게 지고가던 교회 이전이라는 큰 일을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목사님이 이렇게 병까지 지셨구나, 병까지 걸리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4월 18일에 35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리차슨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4월 25일에 새로운 곳 폐업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본당으로 쓰고 있는 새 교회는 문을 닫은 연합감리교회 건물입니다. 약 9에이커 되는 땅에 체육관 겸 본당, 또 교육관을 갖춘 그런 예배실과 친교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고스트로 바로 옆에뿐만 아니라 달라스가 이제 북쪽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의 고난이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참 아름다운 결과가 되었고, 교회 이전이 전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지금 돌아봐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5월 14일에는 저희 가정에 아들 준혁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결혼 날짜를 잡으면서 과연 내가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몸이 많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참석해서
설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교회와 연회에서는 저에게 메디컬 리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병을 치유받고 또 안식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던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식하고 또 몸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저는 이번에 이철호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나의 삶을 또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 다 할 수 없지만 모든 우리 인생의 일에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삶의 힘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뭐겠습니까? 물론 지금 저에게는 이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겠죠.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한 상은 바로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또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두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난받게 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은혜를 너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시간과 달란트와 너의 인생의 모든 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네, 주님, 제가 예수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제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와 칭찬의 말이 우리의 진정한 상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3월 7일 주일에 교회에 제 병의 결과를 광고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부터
자발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저녁 9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며 그 암송 구절에 제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박광배 목사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셨습니다. 한 교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정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알고 지내던 모든 분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셨어요. 사실 30년 동안 목회하던 목사가 폐암 4기로 고통받으며 몸의 치유와 회복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게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너의 상황과 너의 아픔을 다 내려놓고 기도 제목으로 알려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회자와 또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대부분이 그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 후부터 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또 만나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 남풀교회에서도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는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며 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도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에녹도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죠. 그들은 인생을 통해서 오직 이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아 배웠던 것입니다. 지난 3월 MD 앤더슨 암병원에서 제가 2주 동안 검사를 받았는데 뇌 MRI를 찍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가 있어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목회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 목회에 너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저는 저 자신의 영광과 저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전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이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목회를 하기를 원하셔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욥도 고난을 받았을 때 처음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여러분 나중에 그가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바로 고난은 그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삶에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 플로리다 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참 귀한 것은 매일 비치에 나가는 것입니다. 달라스에는 호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치에 나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럴 때 심호흡을 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를 바라보면서 늘 제가 하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결국 나도 이 땅을 언젠가 떠날 터인데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 제 인생이 석양의 그 지는 붉은 노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86세에 이 땅을 떠나면서 한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가장 내 인생에 남고 가장 귀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리고 남은 인생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충만한 단비처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어떤 순간대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